말씀은 시편 51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실해야 변화된답니다. 절실해야 변화된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치열한 아주 전쟁터에 보낸 것도 보낸 거지만 거기서도 우리아가 죽지 않으니까 계략을 써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다윗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들은 그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참여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절박하고 절실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그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죄 앞에서, 죄 지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향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현재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다윗의 후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의 역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종대왕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서두르는 족속 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의 권능은요, 특히 주변 나라에서 두려워하는 나라의 왕은 여러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요, 그냥 야, 쟤 뭐라고 하냐, 쟤 내보내, 그래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시해도 전혀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자신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나단 선지자 개인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형제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제는 사울왕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시기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이요, 사울왕이 눈을 펴 동굴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쓴 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주 다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지금 사위당의 사울 왕의 쫓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낭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를 보면 그는 아주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고요. 그는 아주 안정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에 숨기는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먹는 물 하나, 마시는 씻는 음식 하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 불편한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베푸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즉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나의 범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그는 지금 절박한 것입니다. 그 무소불능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강대국의 왕이 지금 떨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절실함을 갖고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신앙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절실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절실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실함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산시대에 일어나면 어떠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소가 희박해서 우리가 숨을 헐떡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영적인 호흡곤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영적인 호흡곤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 없었고 쉴 수 없이 그냥 여러분 허덕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단에게 책망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떠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절실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즉 그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예배임을 지금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식적인 만남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절실함이 있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꼭 만나주십시오라는 결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묵인하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행하는 나의 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점점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당장 그것이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인과 응보의 기준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죄 졌네, 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보다는 나를 심판하신 분으로 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교제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르고 달래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들 모두가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내게는 이제는 버겁고 불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겨자씨만큼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늘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세주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실함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절실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절실하지 않은데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갈증을 느껴야 물을 찾듯이 우리는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영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더 이상 나를 갈증하지 않게 하는 강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차고 넘치는 강입니다. 여러분 절실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절실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를 풍휼히 여겨라. 주님을 찾게 해달라. 여러분 갈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내게 있지 않는다. 이 땅에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너 누구니? 네가 나를 열심히 부르다가 나는 네가 누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실함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